반갑습니다. 먼저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장자와 차자가 복귀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자연히 혈통전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인 편에게 선생님이 다 해줬습니다. 부모님과 부자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장소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전체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그 자리에 가겠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생활화 기도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과 같이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갑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교회 활동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주 천성경 9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대교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일신대교에 발령받은 지 한 달 됐습니다. 5월 1일자로 발령이 돼서 한 달 됐는데요. 취임식을 한 지는 5월 18일이니까 이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낮에는 참 더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사 지신 분들은 수분을 잘 섭취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여성연합 중심으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으로 해서 저 현충탑에서 기념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묵념도 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 한 달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식구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홀리마도한과 같이 사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해 신탁권을 출범하시고 전 세계 신탁권이라는 이름으로 피어워터 2세, 3세들이 해외 선교를 명하셔서 지금 세계 각 현장에서 어머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피어워터 우리 신탁권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20년 전 신탁권은 아니지만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사진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STF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거기 참여해서 2년 동안 만물복귀 활동과 전도 활동을 하면서 헌신 생활을 했었습니다. 1년간은 우리 일본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버스 카라반을 타고 카라반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타고요. 거기서 숙식을 해가면서 만물복귀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 때는 원래는 각 이제 교회에 가서 학사에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와 몇 명은 이제 후배들 1년차 후배들과 더불어 이제 같이 만물복귀 활동을 하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받은 임지가 여기가 영국이에요. 영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영국에 가면 이제 클립 하우스라고 영국 수련소인데 거기를 받고 이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 참 부모님, 아버님이 특히 들어오지 못한 일본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분들은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었어요. 저희 팀은 약 2팀 정도가
영국에 이게 도착했습니다. 22여 명을 데리고 영국의 입국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미그레이션을 이제 통과해야 영국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1년 차 때 영국에 한번 만물 복귀하러 갔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근데 저를 따른 20명이 같이 이미그레이션 타고 들어가는데 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 고민을 했습니다. 다 이미그레이션에 걸렸어요. 그 당시 ST4라는 그 단원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가방을 메고 똑같이 들어갔고 언어도 좀 딸렸습니다. 근데 물어보죠. 이미그레이션 왜 왔습니까? 돈을 입습니까? 이게 막 물어보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다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통일교를 별로 안 좋아하던 그 정부에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원리강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한 명 한 명씩 태워서 다시 이미그레이션 데리고 심사하고 출국하고 그걸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저만 빼고 다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책임자로 세워서 유럽에 있는 두 팀을 다시 이게 영국으로 보낼 테니까 너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만물복귀를 시켜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캐러반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버로 이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코만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자가 돼서 두 팀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을 이끌고 이제 교육을 하고 원리 교육을 하고 만물복귀 교육을 하고 이제 두 팀이 이 장소 여기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밥 먹는 장면도 있고 그 교육을 해서 이제 만물복귀를 내보냈는데 캐러반을 2개 사서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두 팀을 내보냈는데 내보내는 첫날 이제 만물복귀를 하게 되면 일본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하루에 3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오늘 어떻습니까? 심정 상태가 어떻고 얼마를 했고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팀 전체가 한 10명인데 한 명도 보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명도 이 전화가 안 오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가운데 밤늦도록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인데. 어쩔 수 없이 책임자니까 정성을 들여. 저 집에서 1200배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200배 경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캡틴, 책임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팀 전체가 아주 시골 마을을 이제 만물복귀하는 가운데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 동양의 정양의 청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사달라고 하니까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서 이제 다 걸려버린 거예요. 다. 10명이 다 걸렸어요. 다 걸려서 경찰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이제 그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10명한테 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를 앞으로 더 해봐야 되겠다. 2주 동안 해보고 너희들 여기서 입국을 거부할지 다시 여기 있을지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그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캡틴들과 그리고 나머지 팀을 이 집에다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 영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님을 이 영국에 모셔야 되는데 니들이 만물복귀 하다가 잘못되면 아버님 못 오는 거 아니냐. 그럼 만물복귀 하지 마라 하고 그 책임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2주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 2주 동안의 그런 정성의 토대 위에 하늘부모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수습해 놓고 그 두 팀을 데리고 그 당시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4개 나라로 이루어졌는데 저 맨 위에 스코틀랜드라는 곳에서 가서 우리 만물복귀하고 오자. 두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스코틀랜드라는 그 지역은 만물복귀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 전에 와서 몇 번 출국 당했고 첫날 만물복귀를 하는데 또 한 명이 걸려서 또 전화가 오고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목표를 정했어요. 얼마만큼 목표를 이루자. 그런데 이제 한 1주가 지나도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경찰에 걸리고 막 아이들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2주째 되는 날 그 팀 중에 한 명만 그 외적인 목표를 성공했어요. 그 기대 위에 이제 그 팀을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와서 그 10명이 경찰 조사를 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아무 혐의 없다. 를 풀려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그냥 마물벗기 안 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그런 결과도,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아까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가면서 하나하나 뜻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그런 결과를 받고 그런 결과를 경험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각 현장에서 목회도 하고 있고 공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화 기도자가 돼서 최후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니 하늘번님을 만났고 하늘번님과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 활동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가정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941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정교회는 본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가정이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정교회가 시작되어 가정종족교회, 가정국가교회로 발전하여 세계 형태의 가정 이상을 갖춘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연의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어 자녀를 낳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하나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확대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타락된 인간을 다시 본연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복귀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복귀섭리 역사에 있어서 하늘부모님께서는 그 본연의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지상명령이요, 지상에 내리는 가장 큰 명령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지상명령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찾아 세웁니다. 그 아브라함 가정에게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했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8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19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먼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라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즉 순종의 도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옳고 바른 일을 가르치라. 즉 바른 행실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이루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3대권의 신앙 전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주신 지상 명령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상 명령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 많이 들으셨죠? 하브르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라 어떤 명령을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장 생명시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의 지상명령,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의미하죠.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말씀 암송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아버지의 가정교육과 하브르타의 말씀 교육을 구약시대의 지상명령으로 내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하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절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마에 붙여놓고 이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두루마리 말아서 이마에 붙이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 문설주에다가 문 앞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종교로서 지금까지 대대손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로 가정성전을 중심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3대권을 말씀하시는데 가족의 3대권을 중심한 안식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사역을 통해 부모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 사역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형식과 내용을 중시한 테플리는 이런 손에 말씀을 감아놓고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머리에 이마에 붙여놓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끔 하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생활을 실천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주신 이 지상명령은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자녀가 후손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는 명령입니다. 즉 수직적인 선민 교육을 의미하며 전도의 관점에서는 수직 전도를 의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3%도 안 되는 그런 인구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한 인물들, 즉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며 세계의 정계와 정치계와 예술계에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유대인이죠. 참사랑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전통의 지상명령에 절대해 왔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축복가정들에게도 전부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손손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훈독회라는 전통 확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행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훈독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교에 있을 때 지금 항복국 협회장님께서 이 가정예배, 가정훈독회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당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웹상에서 웨비나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월 진행을 하다가 2년째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온오프라인으로 가정예배 클래스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정 훈독회의 전통을 상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장 교구에 그런 가정 훈독회의 사례를 발굴하고 가정 훈독회가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 가지고 이제 왕복 회장님과 패널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예, 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신교회에서 제가 와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최정원 목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촬영하시고 몇 분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땄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가정에서 3대가 모여서 가정 훈독회를 하고 가정 경배식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가정 예배, 가정 훈독회를 통해서 가족 간의 하나됨과 또는 가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상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협회장님께서는 가정 예배를 말씀해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출석을 인정을 해주겠다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지상명령인 수직 전도를 우리 축복가정들도 어머님께서 피어 워터를 얘기하시고 대대손손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의 지상명령은 뭐냐? 예수님 시대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강림 사건의 계기로 기독교가 출발되죠. 그래서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전 세계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적인 그런 기준에서 자녀와 후손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수의 한계를 신약시대는 갖게 되죠. 신약시대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 후 40일 동안 활동을 하십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면서 11명의 제자들을 이에 갈릴리 호숫가에 부르신 후에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지상명령은 바로 선교, 전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마지막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제자 삼으라 라는 동사입니다. 즉 전도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이 이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유대계의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을 내려 입을 열리며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곧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죽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불신했습니까? 너 예수님 따른 제자가 아니냐 했더니 3차에 거쳐서 부인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 말을 하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처형 가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큰일 날 소리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변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증언이 되어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범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홀리 마더한 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참 어머니가 메시아다, 홀리 마더한을 모셔라. 그 말이 이 시대에 바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외쳐야 될 큰일이라는 것이죠. 왜 천심원 정성을 열심히 드리랄까요?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홀리 마더원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 12제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알고 그 자리를 못 갔어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복음임을 전파해 나갔던 것이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 명령을 받고 죽음도 불사하며 선교에 헌신적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서는 교육과 봉사와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교하여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기독교가인이 될 정도로 전파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럽에 가게 되면 교회의 대부분의 문들이 문 닫고 있고 황폐해져 가고 있고 때로는 몇몇 교회는 술집으로 팔리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지인 소아시다에 7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관광지예요. 왜 신앙에 뿌리를 내려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자녀, 후손에게 말씀과 신앙을 수직적으로 전도하고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학교를 세우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결국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교회 학교는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천국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시대에 하나님 부모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은 뭘까요? 이 통일교회는 엊그저께 협회 창립 기념 71주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194개국의 선교 기반을 가진 그런 종단으로 성공했습니다. 1960년 참부모님 성원 이후 수많은 축복가정들이 지금 배출되어 있고 축복가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2세, 3세들의 대를 이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50여 명의 2세, 3세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우리 다음 세대, 어머니께서 말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관심에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가.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피어워터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교육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천일국 기원전 선포 이후 이제 천일국이 확장되는 데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죠. 신종종 메시아 활동도 하시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신약세의 명령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천일국시대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천일국시대 지상명령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버님께서 주셨어요. 자, 참부모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되었대 말씀을 중에서 천성경 1450에서 1451페이지의 말씀과 어떤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3일 예배를 마치시고 참 어머님께서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 때 주신 말씀인 평화경 350페이지에서 352페이지의 말씀, 이 두 꼭지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두 석판과 같이 이 두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대의 강연문은 참부모님 생애를 압축한 내용이며 참부모님의 유언서와 같고 말씀의 실체이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선포한 말씀이며 천일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때 그 말씀을 받고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훈독하셨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강연문 74페이지 가운데 천지의 중요사항 4가지 항목을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는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리 교육, 참부모님께서 주신 교재 교본 교육, 참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 본체론 절대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제 중생과 부활의 성화권 은사를 가정 단위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절대 부모, 절대 자녀의 기준을 세워 절대 가정을 자연스럽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서 구약시대의 지상명령과 같이 종적인 지상명령입니다. 가정 안에서 참부모님의 생애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참사랑을 전수하고 훈독 교육을 통해 말씀을 전수하며 절대성 교육을 통해 선의 혈통을 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델적 이상가정의 완수를 통해서 3대권의 사회기대를 완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3대권까지 사회기대를 이루게 되면 사탄은 물러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 세 번째 지상명령은 참부모님의 피땀 어린 고난의 은사로 인류는 이제 탕감먹기 시대권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 제세 시에 하늘이 임재할 수 있는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지역권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계의 친가족까지도 지상 재림시켜 원리 본처는 교육을 받게 하고 한 가정에서 8대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야 할 천주 안식권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횡적인 지상 명령입니다. 종적으로 430대 조상예언과 축복식, 횡적으로 430가정 축복, 그것을 이루면 천보 가정으로 우리는 축복을 해주셨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주신 모델적 이상가정이 확대된 그런 사회를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천일국 시대에 내려주신 지상명령은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어머님께서 첫 번째 주관해 주셨던 집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비장한 각오의 말씀을 통일가의 식구들에게 중단 없는 전진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도 4가지의 중요 사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참 부모님이 세워주신 전통을 절대 생명시해야 하며
후손 만대까지 상속하고 전승시켜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사랑과 심정의 전통, 말씀과 규정, 규례의 전통, 심정문화의 전통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참부모님의 탕감복귀 섭리노정의 결정체인 말씀을 훈독하는 훈독회의 전통은 각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 그리고 하늘을 중심한 모임에서 가장 중심적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평화경 35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가정의 이상이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유람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터전입니다. 가정맹세 8대 사항을 중심한 가운데 선한 핏줄의 전통을 절대신앙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절대 사랑으로 하늘을 모시고 일체가 되는 전통 속에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종적인 지상명령이다. 아버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과 완전 일치한 것으로 이루어 보아 아버님과 어머님은 완전한 하나 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모두는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참부모가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탕감복귀 섭리의 승리적 기대가 아니고서는 타락 인간을 종족의 메시아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하늘이 선택한 조상의 공적 그리고 자신의 후천적 천품에 의해 뜻길과 인연되었고 수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참부모님의 뒤를 따라 오늘의 승리권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3번과 4번은 횡적인 지상명령입니다. 종족 메시아로서 세계적 확장을 이루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즉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 완성을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기로서 심정문화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가는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의 명령인 종족복귀와 국가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재정과 정성을 투입해서 많은 우리 일신대교에서도 첨보가정들을 배출하셨고 7개 국가복귀, 7개 종단복귀, 대륙복귀라는 것을 드디어 이루어 어머님께서는 비전 2020 천일국을 안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축복가정 내에 2세, 3세들의 신앙 계승 문제와 축복에 대한 문제, 성화 청년들의 교회에서 멀어졌고 신앙과 축복의 계승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신대교에서도 홈그룹별로 이제 간담회를 할 텐데 수원에서 이제 교장 모시고 홈그룹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우리 아들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대부분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일신대교회는 남편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자, 종족복귀, 국가복귀를 위한 횡적인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 노력해왔습니다. 경제적인 투입해왔고 전도활동 열심히 하셨고 신정조 메시아 활동 열심히 투입하셨지만 거기에 투입한 나머지 우리 자손들을 위한 전통 상속을 위한 그 종적인 지상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저희들임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되기 전에 가정의 메시아가 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말씀과 혈통과 축복을 상속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축복 가정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라. 모델적 이상 가정을 완성해서 실체적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
하나님의 종족을 확대시키는 메시아의 사명으로서 이웃과 종족과 친척들에게 찾아와 전도와 교육과 축복을 통한 모델 가정 이상의 확장과 번식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완성해서 종적인 신앙 상속이 이루어지고 횡적인 확장이 이루어져서 종횡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실천궁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 역사 가운데 지상의 명령을 보게 되면 종적인 지상 명령과 횡적인 지상 명령을 모두 완수하였을 때 천일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부모님께서 가정교회 운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여기 1800 가정분들 계시고 6000 가정분들도 계시겠지만 1979년부터 83년까지 연두표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 가정교회는 천국기지,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 가정교회의 승리,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교회를 이루어라, 가정교회를 이루어라고 수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1988년 7월 22일 황고양 섭리를 하셨죠. 또 1989년 2월 5일 종족복귀와 황고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1991년 8월 29일 고향을 향하여 라는 말씀 등에 보게 되면 황고양 섭리를 통해 이제 가정교회를 넘어 종족 메시아 활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활동을 하셨지만 실질적 국가복귀는 종족복귀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이제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기원절 때 모두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데리고 갈 자가 없으니 안타까워하시고 모든 축복가정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30일 동안 3600명 원리 본체론 교육을 받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녀오셨죠? 이 조건을 가지고 아버님의 그런 성화의 조건을 가지고 너희를 다 데리고 천국 가겠다 했던 조건이 바로 이 3600명 원리 본체론 30일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버님께서는 2014년 10월 26일 비전 2020 승리와 신종족 메시아 완설을 위한 세계 연합 예배를 개최하시며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원절 이후 비전 2020을 위해 신종족 메시아 책임 완수를 말씀하시며 통일가에서도 천심원 철회 정상이 이루어졌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통해서 2020년, 2021년, 2023년에 걸쳐 신한국 전체가 약 3,084가정이 넘는 가정들이 신종족 메시아의 종횡 완수를 하여 첨보 가정으로 입적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2021년 8월 29일 첨보가정 효종 증거 대축제 때 어머니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천일국 시대는 참 부모로서 지상의 섭리를 놓고 하늘 보내며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이때에 있어서 천일국의 자랑스러운 첨보 가정들로 말미암아 첨보 가정들의 수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 제제시에 신통일한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천보가정, 축복가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수고로 이제 마지막 한 발짝만 올라가면 고지가 탈환될 수 있는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천보가정을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2021년 10월 10일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식 첨보 대축제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천보 가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치 않는 천보의 꽃입니다. 특히 한국의 천보 가정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보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책임했다 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천원공 천일 성전을 입궁하시고 49일이 지났습니다. 하늘부모님이 임재하시고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를 맞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천성경 1289페이지 천일국 3대 요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의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제 내년 천왕궁 입궁을 하고 나서 하늘부모님 7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천성경 12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아들, 딸이 몇이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천만금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다 흘러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물질과 지식과 자기 생명까지 타락한 내 생명까지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해야 됩니다. 투입하는 전체가 가중함에 따라서 그 차지는 비례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왕궁 입궁에서 하늘부모님 7위시대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하늘나라 백성을 찾기 위해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취임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리 마도안과 하나 되셔야 됩니다. 어머님과 하나 되고 어머님과 하나 되면 아버님과 하나 되고 아버님과 하나 되면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혼독회하면서 매일매일 경배식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의 부모를 모신 것 같이 하늘부모를 모신 것 같이 회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종적인 지상명령을 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내용을 이제 내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사랑의 전통, 말씀의 전통, 심정의 전통을 상속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혼동케 전통을 확립하고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홀리마도안과 더불어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머님 말씀 한 구절 훈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시대 천일국시대의 중심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명문가입니다. 명문가는 황족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를 이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명문가의 혈통은 일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는 명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개의 아버지 어머니는 1세로서 충실했는데 대가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주평화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대들은 하늘의 크신 은사와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하늘은 다 만들어 주셨지만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좀 더 깊이 반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시대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명문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정성 들이면 정성 들일수록 하늘은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실감하며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013년 11월 21일 용평지역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통일과의 그런 전통 확립과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먼저 투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버님이 다시장 헬기를 파시어 그 종잣돈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기금을 마련하시고 그런 연모 평해 재단을 이루어 장학금을 주시며 대대손손 축복가정들이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적인 지상명령, 자녀들에게 말씀과 사랑과 혈통의 전통을 상속해 나가는 그 지상명령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 가인 아벨 관계 회복하라.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횡적 관계, 가인 아벨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첨보가정 활동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와 교육과 축복을 통해서 천국 나라 백성을 찾는 일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인연된 종족과 이웃들에게 찾아가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모델적 이상가정을 이루십시오라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홀리 마도안을 믿으세요라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우리 축복가정에게 내리신 축복인 신종종 메시아와 첨보가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참 어머님 말씀하신 식구들을 늘리는 전도의 총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이 됐으니 이제 종적 신앙 전통 확립을 위해서 2세, 3세들이 축복의 대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고 횡적인 43가정 첨보가정 실세화를 위한 전도와 교육을 위해서 종횡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시간 전체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생활화 기도자로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교회 활동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심원 정성을 통해 하늘부모님을 만나고 홀리마다원과 하나 되는 위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종적인 지상명령 이루기 위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자녀들을 말씀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혈통이 대대손손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원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종적인 지상명령에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머님은 횡적인 지상명령,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신통일한국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한 횡적인 43가정 실체와 승리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실천궁행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한 내용을 놓고 활동할 때 우리는 생활화 기도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노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천심원에 가서 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저께 누가 이기성 원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힘들다. 너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된다면 그 치유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홀리 마다원과 하나 돼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홀리 마다원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횡적으로 이웃과 종족에게 홀리 마다원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가정이 된다면 언제나 하늘버린 참본이 우리 가정에 와서 동고동락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한 주간을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접하시는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1913년 철력 5월 6일 양력을 2025년 6월 초하루이옵나이다. 요란달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6월 한 달 기간
하나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원공찬일 정전 입궁식 이후에 이제 홀리 마돈을 모시면 하늘보님을 모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이 하늘보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저희들 하늘보님의 뜻대로 살다면 하늘보님 칭찬해 주시지만 하늘보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늘보님도 화내시고 저희들 또한 격려해 주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홀리마다운 참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보님을 위로해 드리시고 하늘보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정성에 정성을 들이며 전 세계 인류를 치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홀리마다운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관을 비우며 하늘보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모든 축복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보님께서 주시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지상 명령을 저희들 책임을 다해야 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종적으로는 하늘보님의 사랑을 우리 세대 선선 후손과 자녀들에게 말씀의 전통 또한 심정의 전통 우리 혈통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정예배와 온독회를 통해 또한 사랑을 통해 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을 하늘보님의 자녀로 하늘보님의 백성으로 대대손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지상명령인 아버지 하늘보님의 백성을 찾아 하늘보님이 운행할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드리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주변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홀리마돈을 증거하고 참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여 너무나도 죄송하여 하늘보님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순간 참보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늘보님은 우리의 부모이시여 참보님도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으로 품고 나가시는 그 부모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또한 효정의 들을 다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몸이 힘들어 찾아 나오지 못한 자녀가 있사옵나이까 그 자녀를 위한 하늘의 긍휼의 사랑으로 몸이 빨리 회복하여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마음이 어려워 아버지 이 자리에 찾아 나오지 못한 자녀들 있사옵나이까 그 자녀들 위해 동일한 은사와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렵지만 당신께 아버지 정성의 정성을 모여 하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늘보님의 은혜와 은총과 뜻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손길에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나이다. 하늘보님이시여 이번 한 달도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축복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항상 홀리 마돈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녀에게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돈을 모신 축복 가정 임금님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